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참 우리 찬양대가 늘 은혜롭고 귀한 찬양을 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올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가정 주간이고 어버이 주간인데 오늘 제목은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복. 이런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성경 인물 가운데 이 아브라함 그러면 두 가지의 그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 그럼 첫째 어떤 단어가 생각나죠? 믿음. 예, 아멘. 예, 믿음이죠. 믿음의 조상. 로마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는 믿음을 얘기할 때 누구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믿음이 구원을 얻느냐,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느냐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 근데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른 믿음이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은 그런 믿음이었다. 이 아브라함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복을 얘기할 때 그렇죠? 믿음과 동시에 아브라함 그러면 두 번째 단어가 뭐죠? 복이에요. 복.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는 복이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 아래 죽었잖아요. 나무에 달려 저주 아래 죽은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임하도록?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도록 그랬어요. 이 갈라디아서 3장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속량했으니 나무에 달린 나무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이 어버이 주간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또 우리 인생을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묵상했으면 좋겠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알다시피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태어났죠. 이방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자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전환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 대대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대거든요. 저는 기독교 일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내 인생에 변함이 없다. 그럼 우리가 잘못 믿었거나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일대 지진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원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순간에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저나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뭐냐? 믿음의 인생이에요. 믿음의 인생. 믿음의 인생이요 복의 인생입니다. 믿음과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는 믿음의 인생 복의 여정을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여정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흔들렸어요. 환경 앞에 흔들리고 상황 앞에 흔들리고 어려웠어요. 좌절도 했어요. 그가 왜 흔들리고 실패하고 좌절했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믿으려고 했어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하고 내 의지로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항상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내 스타일, 내 성격, 내 전통, 나의 어떤 기준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걸로 우리가 믿으려고 하고 이런 걸로 나갈 때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섬길 때 우리가 그대로 순종으로 섬길 때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1초면 됩니다. 1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신분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신앙이 왕성되고 우리가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는 데는요. 평생이 걸려요. 평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까지 변하고 완성되는 데까지는 평생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냐? 100세 때입니다. 100세 때.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지 25년 만에 25년 만에 그는 믿음의 성숙을 경험해요. 성장은 성숙을 이루어지잖아요. 성숙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이삭을 얻었어요. 이삭을 난 게 아니라 이삭이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나는 거는 생물학적 임신이죠. 있으리라는 건 은혜의 임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인간의 힘으로 임신할 수도 없고 해산할 수도 없는 그 상태에서 이삭을 낳으면서부터 그는 사고방식이 변해요. 정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은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완성과 성숙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삭이 태어난 지 37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죽는 아픔을 경험해요. 호라비가 되죠.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사랑하는 아내를 막벨라굴에 장사하고 애통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사라가 죽고 호렙이고 혼자 있었지만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첫째는 누가? 이삭을 장가보내했어요. 이삭을. 자기 아내가 37세, 이삭이 37살 때 아내가 죽는데 그 아내가 죽은 지 3년 만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장가를 보내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종을 보내죠. 아내가 없는 상태에서 호렙이 된 남자가 나이도 많은 남자가 자녀를 장가 보내고 결혼시킨 날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리브가라는 아주 훌륭한 자매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이삭을 결혼하게 하고 35년을 더 삽니다. 자, 오늘 이제 그렇게 산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이 이 25장이에요. 25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구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자, 아브라함의 마지막 인생을 나오면 누구 얘기가 나요? 그두라란 여자애는 나와요. 그두라. 후처 그두라를 얻었어요. 언제 얻었는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아마 성경학자들은 사라가 죽은 다음에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얻고 아들을 6 얻었어요. 이게 왜 복이 되느냐? 이게 왜 이 성경에 나오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줬죠?
열방의 아비가 된다 그래요. 열방의 아비.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라 다음에 한 여인을 허락했어요. 그드라라는 한 여인을 허락해서 아들 6을 낳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다른 민족을 만들게 하고 아브라함이 열방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런 예언의 은혜를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스마엘과는 다르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과는 그두라는 다른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었고 사람 믿음이 연약해서 낳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멀어졌죠. 그러나 그두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 가지 사건을 겪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어떤 거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지만은 그드라와 그 다음 6 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점점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그드라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했고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이 사용했다. 끝까지 주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에 가게 하였더라. 모든 재산의 대부분을 이삭에게 넘겨줬어요. 이삭 외에 다른 자녀도 여러 있었지만은 모든 재산을 대부분 이삭에게 넘겨줬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엄청난 거부였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애굽에서 돌아올 때 많은 육축과 은금과 노비가 있었다고 말했죠.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롯이 소돔 고모라 전쟁에서 포로가 됐을 때 그 자기 롯을 구하려고 자기 손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공격해서 롯을 찾아오죠. 여러분, 남자 장정 훈련된만 318명이면 그 자녀와 아내와 그 자녀까지 한다면 최소한 1000명은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1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키우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재산과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와서 혈혈단신으로 와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케이스가 아브라함이죠. 또 24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종을 통해서 자기 아들 그 이삭의 며느리감 아내를 구하려고 그 예물을 볼 때 그 예물이 엄청나게 많이 가면서 그 종이 그럽니다. 이 예물을 보면서 우리 주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을 줘서 이런 은혜, 이런 엄청난 거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 대부분을 누구에게? 이삭에게 줬다. 많은 자녀가 있었지만 왜? 하나님이 택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이삭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줘서 생전에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풍성하게 살도록 해줬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지혜가 있어요.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게 해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이삭 옆에 살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 지혜입니다, 지혜. 왜? 같은 배달한 형제까지끼리 살면은 어떤 경쟁이나 다툼이나 이런 일, 또 이 가족 간에 이 불화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생활할 만큼 충분히 소유를 주면서 떨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사소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하고, 또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이 혼합되지 않도록 순수한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배려도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이런 삶에 대해서 오늘 7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만물의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그의 장사되었더라. 성경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 정확한 나이를 얘기해요. 175세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의 나이가 높았다. 높았다는 게 뭐죠? 장수했다. 오래 살았다. 다른 사람은 평균보다 더 오래 살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죽어요? 기운이 닿아야 죽었다.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명을 다한 자연사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독특한 말이 있는데 그렇게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닿아야 죽는데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열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죽었죠? 가나안에서 죽었어요. 어디 장사됐죠? 그 만물의 수출에 있는 그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상은 어디 있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어요. 가나안에 있지 않아요. 그 아버지조차도 가나안에 오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열조로 돌아갔다 이 말이 뭘까요? 그의 열조로 돌아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있는 곳에 묻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마지막이 잘 되면요, 그의 인생은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설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잘못 산 것도 설교가 되겠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모의 세대고 우리가 또 자녀의 세대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할 때 우리 삶이 잘 살아야 되겠고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열조에게. 육체의 열조가 아닙니다. 그의 육체의 열조 조상들은 지금 가나안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묻히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반열로 들어갔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 살면서 내 인생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냥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살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 변화도 없이 그냥 먹고 살고 자녀 낳고 그렇게 동물적인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져서 그의 모든 것이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결혼한 것도 의미가 있고 실수가 있도 의미가 있고 마지막에 새로운 여자를 얻어서 아들 낳아서 낳은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의미가 있고 이름이 바뀐 것도 의미가 있고 마지막에 어디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자기 조상들은 다 가나안에 있고 혼자 자기 조상들은 메소포타미아에 있고 혼자 가나안에 있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럽니다. 그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여정과 죽음은 독특한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적 의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죽음에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75세부터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부터 새로운 삶을 삽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냥 한평생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고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75세부터 새로운 믿음을 살았고 25년 후에 100세부터는 의롭다함을 받았어.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처럼 의롭다함을 받은 진짜 믿음의 삶을 살게 됐고 그 믿음을 가면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모든 복과 모든 예언이 그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약속과 복을 이삭에게 다 넘겨주고 이스마엘에도
복을 주고 그리고 6 그 나머지 자녀들 다 소유를 줘서 자기 땅에 살게 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의 조상의 반열로 돌아가고. 그 여러분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5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넌 오래 살 거다. 너는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거다.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사람의 인생은 그냥 되는 게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하나님 말했는데 진짜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내 이름은 창대하게 될 거다. 여러분 지금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해요. 지금도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하죠. 그 이름을 창대한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지금도 창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슬람, 무슬림까지도 아브라함을 창대히 여긴단 말이죠.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란 게 뭘까? 인생의 복이란 게 뭘까요? 행복이란 게 뭘까요? 저나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고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곳으로 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이렇게 삶의 방향을 잘 살고 잘 죽은 그런 또 하나의 사람이 성경에 누구냐? 욥입니다. 욥이라는 사람.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기막힌 고난을 겪었어요. 알 수 없는 고난, 해석이 안 되는 고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고난보다 해석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내가 이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나? 나는 나름대로 성실히 살고 나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믿는 것 같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않고 나는 왜 이런 병도 없고 이런 어려운 걸 사는가? 잠깐이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사람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욥이었어요. 욥도 흔들려요. 처음엔 안 들렸지만 나중에 고난을 통해 흔들립니다. 해석이 되면 되는데 해석이 안 되면 힘든 거예요. 망하는 것도요, 실패하는 것도 해석이 되면 괜찮습니다. 죽음도 병도 해석이 되면 괜찮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해석이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욥의 축복은 뭐냐면요, 해석이 안 되는데도 주님 안에 있었어요. 해석이 안 되는데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욥기 19장에 보면요, 고난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보면 욥이 고난을 계속 받는 중이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누구를 만나냐? 내가 고난이 내가 정말 이거는 내가 안 겪어도 될 것 같은데 고난을 겪으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 예수님은 모르죠. 예수라는 분을 만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구원자를 알게 돼요. 대속이라는 의미를 알게 돼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고난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고통, 이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죠. 고난당할 일이 없죠. 저나 여러분은 고난당할 어떤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도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 죄 없는 그분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내 실수나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대속, 구원을 위한 어떤 그 거룩한 고난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대속자가 계시니 이럽니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6절에 뭐라 그래요? 내 가죽이 벗김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고통을 겪다 고통이 깊어지지만 그 고통이 깊어져도 하나님 안에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애쓸 때 그는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 메시아를 발견하게 돼요. 대속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므로 나는 비록 내가 죽어도 난 누굴 볼 거다?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100세 때 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속에서 자기 칼을 들어서 친히 자기 아들의 목덜미를 내려치려고 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스탑 그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해라 멈춰라. 그리고 내 뒤를 봐라. 뒤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이 걸려 있어. 어린 양. 어린 양이 이삭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 어린 양은 앞으로 아브라함 후에 앞으로 계속해서 인류의 속죄를 위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피를 흘리는 대속물이 되었고, 그리고 아주 오랜 후에 우리 지금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 먼 훗날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인류를 구원한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양을 발견해요. 여호와 이레를 발견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지만은 그러나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주고 베풀어주는 대속의 은혜를 그는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깁니다. 대속의 대속자를 만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믿음은 뭐를 보는 거냐? 구원자를 보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 안나 또 내 몸 밖에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9장 27절에 욥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초조하다 급하다. 예수님 돌아갈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이제 자기는 죽어야 돼요. 이제는 소망도 없고 끝도 없어. 이제는 절망과 좌절밖에 없는 이 두 사람이 죽음 앞에서 한 강도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한 강도는 자기 옆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자기 옆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발견합니다. 그 죽음이 엄란하지 않은 바로 그 순간에 그는 메시아를 발견할 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럽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이 고통스러웠겠어요. 평생 죄 가운데 있다가 또 살인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자기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정말 자기 인생이 저주의 인생이고 이제는 나 아무것도 안 남고 정말 나는 허무하다. 바로 그때 자기 옆에 있는 예수님 메시아를 발견한 겁니다. 그때 그에게는 뭐예요?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순간 어땠을까요? 그 사람은 변했겠죠. 천국에 임했겠죠.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고통이 두렵지 않기 시작했겠죠. 뭔가 그런 환상과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 가는 환상과 믿음과 그런 희열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런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병에 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내 손에 못이 박히고 창이 찔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다?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뭐다? 증거다. 이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환상을 봤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러므로 그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매도 많이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쫓겨났는데도요. 하나도 상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조그만 일 당하면 상처를 받잖아요. 이런 일로 시험 들고 저런 일 시험 들고 이게 상처가 되고 저게 상처가 되고
근데요,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상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은 아직 나의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을 믿음, 진정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요, 괜찮아요. 누가 나를 무시해도 괜찮아요. 섭섭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니까. 그 어떤 것이 나를 슬프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봐야 돼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복을 어떻게 했어요? 이삭에게 승계시켰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건 다 알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고 아브라함이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복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고 믿음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었으니 그가 가진 소유, 그가 가진 모든 것 없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렸지만 아브라함이 죽으면 끝이죠. 그런데 뭐가 중요해요? 죽었어도 그 복을 누구에게? 이삭에게 승계시켰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승계됩니다. 야곱에게 승계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계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죽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그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아브라함이 죽은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그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복이 자손에게 흘러가서 지금 우리에게 임한다면은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거죠. 이게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계속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면 우리의 복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이 살아서 자녀에게 계승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버이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의 복이 살아있게 하소서. 나의 믿음이 살아있게 하여 줬어. 그래서 내 복과 내가 누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로 끝나지 않고 내가 죽어도 우리 자손에게 계속 흘러 넘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일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미래를 보시고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서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인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순식간에 되지만 믿음의 완성, 믿음의 성숙은 오랜 시간을 거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100세 때 이삭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는 믿음에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순간에서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욥처럼 내 대속자를 발견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처 없이 승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넘어갔고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흐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복이 자녀 대대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